안녕하세요. 이진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즉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은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은 가치관을 만들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고 또 그러한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세속적 세계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말씀의 적용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만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복음에 물을 타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또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충분함을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경 공부와 말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바이블 커리큘럼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큰 위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분들은 성경 공부를 선택하실 때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교재인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교재인지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재인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의 문제는 구원을 받은 감격은 뒤로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인조이하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듯한 가르침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또 11조 생활을 꼭 해야 되고, 성경과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11조 해야지요. 교회 빠지면 안 되지요. 기도와 또 성경 읽는 것 매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율법주의 중심으로 교회에서 배운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같은 맥락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율법 중심으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 중심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예를 들면 차 안에서 얘기할 때 앞에서 교회 예배는 아주 홀리하게 드리시고 나와서는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는데 장로님이 흉을 본다던가 담임 목사님 흉을 본다던가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들 보고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드라마만 열심히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러한 위선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도 죄인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필요한 부모님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컸죠. 근데 우리 유난히 우리 딸은 뭘 따지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걸핏하면은 It's not fair, it's not fair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레멘터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또 많은 규율과 규칙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그 일에 맞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야단칠 수 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누가 야단쳐?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우리 야단치고 엄마 아빠는 누가 야단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조그만 게 그냥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연아, 엄마랑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엄마랑 같이 교회 갔지? 그때 엄마 옆에서 엄마 기도하는 거 봤을 때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한 거 기억나? 그랬더니 딸이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엄마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한 거 하나님께 야단 맞은 거야. 너도 크면 엄마 아빠가 야단 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와.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단 치시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함을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정말 꼭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 도덕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